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참 그런 마음 들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좀 더 잘할 터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때쯤 되면은 늘 가져봅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보자, 저 뒤에 우리 저 방글라데시에도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머니 날이 있다가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좀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묶어서 아버지 어머니 해서 어버이날, 우리 한국에서는 한날 해서 하지만은 5월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의 소중함이지요. 그 성경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효의 종교가 어디냐? 종교를 해서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손 호런놈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니지요. 성경만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심지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는,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세상 어느 단체에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종교에서 불효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부모의 기쁨, 자녀의 축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오늘 참 제목이 참 잘 잡았다 그러 싶어요. 응? 부모의 기쁨, 자녀의 축복. 물론 이제 자녀가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부모의 기쁨이 있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꼭 하나 잡아야 될 그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시대에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또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렘넌트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은 공부할 의미도 없고 살 의미도 없어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릴 자다. 내가 누구냐? 내가 렘넌트다. 이걸 꼭 잡아야 되겠고, 우리 어버이 주일에 있어서 꼭 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으면은 이것이 아르때 자식들한테 그대로 그것이 바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바톤이 또 후대에게 전달될 때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버이 주일이라는 입장 속에서 물론 자식들한테 이제 효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만 오늘 그런 의미보다는 그거는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거는 정말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있어서 정말 꼭 잡아야 될 그 단어 언약이라는 거.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치 않는 약속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 꼭 잡고 그 이름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줄 때에 어느 자식이 효도 안 하는 자식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 가운데서 불효자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너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위에 누나를 낳고 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지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지요. 요셉 때에 들어가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가운데서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뺏기겠다.
나라에 정말 이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나라를 주관한 게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백성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정치란 것이 무섭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도 아므람이라는 이 아버지와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의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이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름을 숨기다가 보니까 이제 좀 크니까 그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아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 지혜를 얻었는데 갈 때 상자를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끔 거기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다가 저 나일 강가에 두게 됐습니다. 그게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나일 강가에 누가 오느냐? 임금의 딸 공주가 항상 요 시간쯤 되면은 여기에 뭐 목욕을 하러 오든지 어떻든 머리를 감으러 오든지 오는 시간이라 그걸 딱 알아놨다가 그 이제 자기 누나 일식해가지고 거기에 갈대 상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머리 싹 지켜보니까 때마침 이제 공주가 오게 되었어요. 많은 시녀들을 데리고 공주가 왔는데 울음소리 난단 말입니다. 응애. 그래 가보니까 이 아이가 거기 이제 들어있는 거라. 분명히 알지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갖다 놨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환하시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어요. 애굽의 공주인데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인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죽이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서 그 아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뒤에서 딱 보다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소개할까요? 이러는 거라. 그 유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제 소개해 줘서 이제 자기 친엄마한테 젖을 먹고 교육을 받고 돈도 받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라나서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그런 영도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정말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은.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이를 죽지 않도록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자식을 향한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의 기쁨, 자식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는 좋은 부모가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다가 최악의 부모라, 좋지 못한 안 좋은 부모라고 보다도 최악의 부모다. 지난 시간에 최고가 되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최고가 되라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은 먼저 최악의 부모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아합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공주인데 이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지요. 정말 대단한 그런 왕후였습니다. 대단한 그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은 이 가정에 자식이 70명이나 되어져요. 아합 임금에게 자식이 70명이 되어지는데 70명을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끔찍스럽잖아요. 그 아들 요람이 어떻게 죽느냐? 신하가 화살을 가지고 쏘는데 팔과 팔 사이에 화살을 딱 그냥 쏘았는데 이것이 염통을 찔러가지고 죽였다. 성경에서는 아주 크게 최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 해도 될 텐데 팔과 팔 사이에다가 화살을 내가 쐈는데 어떻게 됐냐? 염통을 뚫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씀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느냐? 좋지 못한 부모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부모라. 왕이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왕이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자식들을 이 땅에 태어났다, 금수저로 다 태어났는데 임금 집에 임금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다 이거 뭐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명 자식을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다 죽였다라고. 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의 뭐 생명이 다 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는 저주란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왜 그러냐? 부모의 탓이라. 물론 자식이 자기 혼자만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또 쓰면 되어지겠지만은 그렇지 못함이 또 이제 한 모습이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그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글쎄요, 뭐 지옥 가다 천국 가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만 죽음이 동시에 같이 죽었다는 거.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헌금을 조금 삥땅 쳐놔버렸어요. 하나님 좀 속였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조금 감차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전능하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지요. 그래서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장사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또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죽어서 장사를 상노의 죽음 비극이라. 자, 이것을 그 가정에는 자식이 안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자식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하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안다면 얼마나 거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라. 이렇게 신앙을 저버린다면 이것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상처냐 말이지요. 저는 또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이거는 사실은 이제 느껴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제수씨와 이제 같이 사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사는 이 헤롯인데, 얼마나 마음이 완하게 됐으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헤로디아가 데려오는 그 딸이 그날 춤을 추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소원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주겠다. 이 임금이 어디 나라가 자기 나라입니까? 그렇게 한 가운데서 엄마한테, 엄마 뭘 원할까 물으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데 세례 요한 저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 그래라, 이래 버리는 거라요. 그 감옥소 같이 있는 거 세례 요한을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다 또 담아왔는 거라.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 이 헤롯도 하나님이 쳐 죽였어요. 충임이가 죽었지만은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 말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때는 그래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연 그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겠는가? 늘 눈만 뜨면 접시만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생각 그래요. 제 생각에. 접시만 보면 우리가 거기 담겨있는 반찬이 보여야 되는데, 음식물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겠느냐? 영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목 잘리는 그 머리가 담겨있는 그 모습이 늘 눈에 안 띄겠는가? 내 생각 안 나겠는가? 과연 인생살이 할 수 있겠는가? 저주의 삶을 안 살았겠는가? 부모의 그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저주 속에 사는 것, 세상적으로는 성공자였으나 복음 없는 자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자였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움이잖아요. 불신 상태 가운데서 대물림이라는 우리의 그 저주를 제일 마지막에 7번째, 6번째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문제,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유 없는 문제가 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부모의 문제를 언약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자식이 그걸 봤다면 다행인데 이걸 못 본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따를 수 있겠고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당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런 아픔을 주느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오느냐? 사탄은 이길 수 없다는 거,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 문제 해결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복음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대물림의 언약에 전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가문과 부모로 고생한 복음의 1세대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뭐가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진다. 이걸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내 자식들한테 결단코 물려주지 않겠다. 자식들한테 좋은 거 따주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참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요새 우리가 방송에 보면은 그 어느 재벌의 그 집안에 그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그 지금 다 빼앗길 지금 형편입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길 형편이고 그 자리 다 지금 빼앗길 형편에 놓여 있는데 자식한테 뭘 물려줬느냐 이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귀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저 꽃을 저 화분에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꽃이 시들시들해요. 꽃나무가. 왜 이럴까? 원래 병든 놈을 사가와서 심어서 그러나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꽃 이거 자크라고 말입니다. 흙 요만한 데다가 거름 퇴비를 막 4포대나 막 섞어버리는 거라. 그 거름마이트가 좋은 주라고 말입니다. 이게 거름기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한 그루에 16,000원 주는 저 수국도 말입니다. 2그루 사왔는데 이놈은 이제 예쁘다고 제일 꽃이 피어가지고 제일 예쁘다고 가장 먼저 심었는데 여기 이제 화분에다가 막 그런 흙을 묻는데 제일 독한 놈이 갔는지 이놈이 제일 쓰러져 버렸네요. 이상하다. 왜 그러나 보니까 그래요. 그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은 흙에 살아야 되잖아요. 흙에 살아야 되는데 흙을 놔두고 다른 걸 자꾸 넣으니까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좋은 걸 다 넣었는데 결국 죽이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마치 저 나무가 식물이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그건 조금 도움 주는 것이지 근본은 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다른 거 막 잔뜩 줍니다. 내 자식들한테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 더 줍니다. 건강 중심으로 중심으로 세상 좋은 것만 다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식이 말입니다. 시들시들해가지고 마치 꽃이 시들한 것처럼 내가 그저께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랐다. 너는 식물인데 너는 식물인데 그럼 네가 필요한 것은 흙인데 그 다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저 나무 화분에다가 그 흙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살라고 말입니다.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세상적인 거 아무리 줘도 그거는 독이라. 근본적으로 흙에 묻혀야 돼 식물은. 근본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게 언약 전달이라. 언약 전달이라. 오늘 몇 사람의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이 무엇이냐 다 상처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다 무너지는 평생 응답받을 큰 기도 제목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지. 오늘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 누님이 자영이 지금 90노인 다 돼가는데 8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내 자식들이 지금 어느 교회에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고 권사로 섬기고 있고 그 자식이 또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자식이 또 사모가 되어 있고 가면 늘 그런 거 자랑해요.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물론 목사 좋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좋은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많은 어른들이 그저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다 싶어요. 평생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을 놓치고 산다는 게 이게 불신자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의 모습이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려요.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무너져 버려요. 이번에 보니까 가문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잘된 부모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언약의 기도 제목을 잡는가. 자,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는 진정한 참 기쁨이 될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뭐 잘해준다, 못해준다, 성공했다 되어지겠지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이 어떻든 신앙에 있어서 언약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거 아니면은 임금 가정에서도, 왕의 가정에도 무너져 버리고, 부잣집의 가정에도 무너져 버리고, 나름대로 똑똑한 가정에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분 중간에 그렇다, 저기에다가 그런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지고 그쵸,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잔뜩 다 해주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시들시들한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 속에 자랄 수 있도록, 너는 렘넌트다, 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네가 누구냐, 네 속에 하나님 계신다, 답답해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다. 근데 그러면 어느 날 쓰임받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야죠. 우리는 내 욕심에다가 말입니다, 잔뜩 다 주려고 그래요. 내가 참 어려서 그렇지요. 여기에 그런 많이 하면은 말 좋은 줄 알고 그러면 막 잔뜩 갖다 줘버렸는데 다 죽더라고요. 최고의 부모입니다.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와 이유를 발견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나를 위해서 재산에 등기를 안 준다 할지라도, 땅 하나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뭘 주느냐 말입니다. 요셉, 모세, 여러 참 앞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밟을 때에 사무엘, 다윗 하나같이 다 효자예요. 이들이 뭘 잡았느냐? 복음이라는 언약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가정 배경을 통하여서 문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세상 떠났는데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뭘 발견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살아신 게 있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자라겠는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요셉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있었다면 그 영적인 모든 일들이 자식한테 물려오게 될 텐데, 특히 요셉한테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이제 발견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애굽을 살리고 애굽 왕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장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이거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전수됐을 때예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년 동안 어머니가 키워주면서 알려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왜 우리나라가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어졌고, 어려움과 가운데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그걸 이해를 했어요. 어머니가 늘 어릴 때부터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양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려면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의미로 보면 그 희생제사 드려야 되네. 양을 잡아다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이거 이제 누굽니까? 애굽의 왕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언약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의 배경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 답이 나온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는 뭐냐? 자기 문제를 발견해서 자기 문제에 답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엄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가 자기의 해답을 가지고 산다면 부모님에게 걱정 끼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도 과거를 알면은 부끄럽지만은 알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이 사실이 왜 일어나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왜 일어났느냐?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진다. 이것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자,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저 역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 하다가 내가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아들 하다가 딸 위에 7 낳고 어떻게 이제 낳다 보니까 뭐 끝딸이 8번째 아들 하나 낳았다. 아,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든 복음 속에 있어가지고 이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웠다는데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이 그때는 참 원망스럽지요. 학교 안 가면 좀 매료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것도 꾸준히 받아야 될 이유겠지만은 교회 한번 안 가면은 교회 한번 안 가면은 아버지가 매럴 때는 그 모습이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키웠다는 게. 어떻든 교회 중심 같으면 기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진정한 효자는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와요. 자, 이삭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입니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디모데의 부모 헬레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이렇게 맺어졌는데 이들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성공자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레위 가족 가운데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가정을 이뤘다.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언약으로. 따라서 이들의 삶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문제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 모든 일이 있다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일에 더 나아가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부모의 기쁨이요 자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천대만대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세상에 3대 부재 4대 부자가 없다 했는데 성경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산다면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상급은 기쁨이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기쁨이라. 왜? 복음 속에 있어. 문제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식들의 그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기서 진정한 부모의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된 야곱입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모세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내 자식이 말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늦은 나이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지금 망해지는데 나실인 구별된 자로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예 성전에다가 막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아들이 무엇이 됐느냐? 국부가 되었어요. 나라의 아버지가 됐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사무엘.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시에와 다윗입니다. 8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시에는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다윗 왕이지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왕의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이 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이지요.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실은 성전 건축했다 그러지 솔로몬이 건축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준비를 해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언약 속에 있다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자녀에게는 축복, 렘넌트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잘 될 때에 부모의 기쁨이지요. 에베소 6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영하라. 한마디로 말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 있는 가정,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내 부모님이 주 안에서 있다면 모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는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약속, 이건 절대로 안 바뀐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내 자식한테 또 바톤 타치를 해서 물려주는 이것이 진정한 효조다. 아니면은 대물림의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꿈을 가져야 되고 언약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모르고 산다면은 나한테 닥쳐지는 그 문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는 한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참 불효스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빨리 세상 떠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학생 때에. 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는 뭐 잘 모르고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몇몇이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억지로 억지보다도 안 할 수가 없었어. 친구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와서 공부해라 이랬으길래 했는데 한 달 했는데 그때 등록금이 그때 그 과외 수업이 5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치는 억지로 해서 내가 이제 냈어요. 2달치에 하려니까 도저히 500원을 만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철이 없지요. 그 지구상에서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250원치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250원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부지지요. 우리 부모님도 미안해가지고 한 달 다 하고 500원 드리면 드렸는데 도저히 500원을 못 만들겠고. 근데 이제 뭐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반틈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 250원치 날 되는 날 250원 갖다 드리고 그 과외 수업이지 드리고 안 갔어요. 얼마나 선생님이 섭섭했겠는가.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이 사람만 가면은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얻었으니 그렇지요. 저 어디고 그 연탄 부엌에 늘 물이 나는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집을 얻었으니까.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 나는 어리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이런 좀 문제가 해결될란가. 전 그런 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까 전 그 말씀이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누구를 통해 들었는데 내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과외 수업비를 받았는데 반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 내가 드렸던 그 선생님이 참 많이 섭섭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느냐?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밖에 몰랐는데
복음 하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왜? 오히려 문제 생기면 말입니다. 과음도 지르고 욕도 하고 막 싸움질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참고 이게 이제 병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느 날 복음 속에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인생의 그 문제를 과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교회에 다른 데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약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사탄을 멸하는 그 이름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 축복이 있다는 그 이름, 절대 변치 않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잡는 데에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걸 알았다면은 나한테 그걸 안 전했겠는가. 그 당시 우리 시골 교회에 오시는 교육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못 들었지요. 못 들었으니까 못 끊었는 거예요. 어릴 때 와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끊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구달이라는 그 식물학자가 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이제 당했잖아요. 104세에 그런 나름대로 건강도 하시고 막 베토벤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 안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105세가 되어지고 106세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내한테 혹시 더 아픔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주사 맞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법으로 안락사가 안 되니까 저 스위스 나라에는 이 법으로 안락사가 뭐 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서 뭐 주사 맞고 죽어버리는 거라. 자, 104세에 박사가 된들 저렇게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저분이 복음을 얻었다면 저런 인생을 저렇게 헛되게 버리겠는가? 그 생명을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 끝까지 후손들에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생을 맞춰야 되지 주사 맞아가 자살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란 그 자식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대로 아마 이어질 거예요. 따라서 그 가문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어버이들이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 내 후대들한테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준다는 거, 영적인 문제를 끊어준다는 거.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설상 안 믿었어, 복음 몰라. 그래서 내가 발견해서 내 대해서 끊어줘야 되겠다는 거,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이게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잘한 일도 뭐냐? 저주가 된다는 것이지요. 진짜 복음을 놓치면은 나는 잘했는데, 반듯하게 했는데 이것이 다 저주가 돼버려요.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다 발라 해도 오직으로 안 들어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이장로님 아침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경북노회에서 이거 하나 헌의를 하나 하시지요. 우리 총회에다가. 우리 총회의 그 표가 뭐냐면은 뭐 바른 신학 뭐 이런 것들 바른 앞에 발언이 들어가요. 옛날에 저 계획직에서 했던 걸 그대로 봐도 오는데, 자, 바른이라다, 바른 것이다, 좋은 것이지요. 과연 바른 것을 해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거든요. 이웃교회도 보니까 뭐 바른 신앙, 바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늘 판단해버려요. 바르다 그게 하면 뭐냐면은 안 바른 게 있기 때문에 판단이 나와버려요. 판단이 나오니까 치고받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늘 시끄러워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교회도 불구하고 늘 시끄러워요. 그 교회가 부러지는 건 뭐냐? 바른 신앙이라. 바른. 오늘 우리는 바른 것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오직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오직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부모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이 말씀이죠. 여기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오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